교육관으로 이동하고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혹은 앱을 여셔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환한 표정으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나의 찬송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파스타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가수가 있는데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그런 가수예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가수는 처음에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주 미래가 유망한 그런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몸 반쪽이 마비 증세가 와서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왔습니다. 수술을 크게 하고 또 재활 훈련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었어요.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라운드를 펄펄 날아다니던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으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이 이글레시아스에게 기타를 가져다 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짜증만 내지 말고 기타 연습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네, 심심하고 또 할 일이 많지 않고 기타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재밌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기타를 연습하게 되고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작곡도 하게 되고 1987년에
그래미 어워드, 미국의 그 그래디 어워드에서 시상식에서 최우수 라틴 팝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게 돼요.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게 되고 14개국의 언어로 80장의 음반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장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이 가수가 나중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의 시간은 사실 나에게 축복의 터널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힘만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소망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 후에 우리가 시간을 거치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고통 가운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목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시험 기간 가까이 오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네, 저기 뒤에 약간 좀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이제 뭐 며칠이 지나면 이제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차라리 내일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성전을 더 숭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제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괴롭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먼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고 또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아 그렇게 그를 불러주십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후에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민족,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일 때도 또 이스라엘의 모습일 때도 언제라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를 지으신 분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며 보호자이고 너의 인도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쓸모없는 천한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남녀노소 어떤 직업이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자가인지 몇 평인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세상의 기준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슬며시 한번 얼굴을 바라봅시다.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걷작품들입니까? 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마냥 우리들의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성공이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웰빙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조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해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불행하기보다 행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프기보다는 정말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기보다는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를 때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옆에 사람보다 조금 가진 것이 적어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을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넓은 분과 좁은 분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히 이 더세움교회를 세워주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